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인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만나는 우리는 달라지겠죠. 뭐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 모두 나이가 한 살 늘어난 상태로 동등하게 시간을 먹고 만나게 되죠. 그것은 2025년도에 묵었던 때를 벗어 던지고 26년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고자 하는 준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미련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은 나이만큼만 계속 미련이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2026년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이러한 미련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는 새해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2025년에 수많은 세월을 잊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파묻혀 있었던 것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해를 2026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공관복음 1장 1절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빌드업에 오늘 마지막으로 동참하게 되었죠. 먼저 마태복음은 어떻게 설명드렸었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를 통해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신 삶의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책의 저자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냥 누가 뭐 했더라 해서 믿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카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런 말 안 쓰시죠? 그런데 말이야, 들었는데 말이야, 누가 카더라, 이런 얘기 잘 안 쓰시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떠도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이 카더라라는 말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계속 기록을 찾아보고 무언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공적인 문서, 뭐 진료 기록, 뭐 때로는 법적인 판결문, 때로는 뭐 계약서, 이런 그 문서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신뢰할 만한 자료를 보십니까? 왜냐하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전세 계약을 하거나 뭐 무언가 계약을 할 때 쓰는 사실관계를 다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은요, 카더라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감동해서 쓴 감동적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기록을 정확히 복음으로 남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되어져야 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지필 태도는 그의 직업과 환경으로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과 또는 12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길을 걸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요,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도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자기도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을 통해 계속 경험했던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검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의 솔직한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누가도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자신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요, 자신에 대해서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백하게 설명해요. 그는 누구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종종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쓴 편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작성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그 의사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망 선고라든지 그가 어떠한 질병이 있었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그 병명에 대한 진단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두 책을 보면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행전에는 특별한 표현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써 있어요. 우리. 이는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일부를 직접 동행하면서 목격한 글로 작성해 줬다라는 것을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누가가 작성했겠죠. 그가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글을 썼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비록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였고 의사로서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인물로서 복음을 그저 카더라가 아닌 검증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전에 왜 믿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누가복음은 감동을 주기 위한 신앙 에세이가 아니라 믿어도 되는가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서술을 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대로 오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실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오셨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뭘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대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저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와 관련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요. 요즘 여러분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와서 새로운 제품을 좀 알아보고 있는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가 바꾸고 싶었던 스마트폰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저의 귀와 눈이 어떻게 되죠? 그 새 핸드폰을 산 친구의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관계 없이 생각하는 연예인들의 연애사 이런 거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얘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신에게 오셨다거나 아니면 헬라인에게 오셨다거나 유대인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우리는 사실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할 이유와 당면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누구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짧은 구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과거의 어떤 이방 민족의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고 누군가의 신앙 체험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절반 이상의 청년분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상당수의 어느 정도의 친구들은 제가 볼 때 한 20-30% 정도 되는 청년분들은 복음이 없는 가정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 교회로 처음 나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부분에서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다 보면 복음이 진짜 나의 좋은 소식인지에 대한 고민과 삶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왔고 당연히 복음을 들었고 당연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일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집에서부터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부터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류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히 인생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진정으로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태도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인지에 대한 진정으로 개개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은요,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는 이중적인 태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부모님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이 아니고 누군가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고 개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교회를 나왔던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믿고 삶 속에 반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 것 같지? 오히려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나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 앞에 흘러가듯이 그냥 판단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시험 들고 똑같은 부분에 상처받고 똑같은 부분에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단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반응하고 행동하면요 달라져요. 그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왜냐? 누가복음 1장 1절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2025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우 옆 사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말할 때 그 우리는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 모든 공동체의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분의 오심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냥 우리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냥 끝인 것인가? 단지 오셨다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두고 그냥 떠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오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신가? 누가는 그러한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시험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전면허증 말고 국가고시 자격증.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그 화공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붙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과목마다 그 꽈락 점수가 있거든요. 70점 아래면은 꽈락인데 다 70점이 넘었는데 한 과목에서 한 문제 더 틀려서 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채점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랑 시험지를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 다시는 시험 안 봐! 하고선 저는 그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 봐요.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꾸준히 끝까지 공부해서 3년 만에 붙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부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 공부를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축하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고시 시험을 볼 때 수개월, 때로는 수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 당일에 시험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온 뒤에 합격자 발표 날 사이트나 문자로 이렇게 문자가 오면 좋죠. 합격하셨습니다. 그 문자와 사이트에 내 명단이 들어있는 그 순간 그 공부를 다시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시험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합격했으니까, 나는 이 자격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더 이상 이 시험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자격증보를 더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더 이상 시험을 통해 나의 자격을 증명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요, 이제 우리가 더 잘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튜닝은 순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옛날 말인가? 처음에는 차를 사서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스티커도 붙이고 튜닝도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차의 원래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차를 타죠. 왜요? 순정의 상태가 가장 이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완벽한 일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 넘어 완벽한 일이라고요. 복음은요, 꾸미는 게 아니라 붙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음 장이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한마디 선언으로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그저 서술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다 읽고 나면 다 이루었음을 믿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변증하듯이 말입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굉장히 의도적인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삶은 즉흥적인 사역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셨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시도하셨거나 가능성을 보이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완성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삶을 살아내시고 그분이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분의 그 길,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 길이 제자들을 잘못 양육해서 십자가로 가는 실패한 길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가셨던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이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모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고 처절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알고도 선택하십니다. 어떻게요? 굳게 결심하면서 의도된 순종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누가는 이 십자가 이후의 일을 그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며 그 누가복음의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는요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그저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순차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직접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렇게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 주기 위해 누가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전체 분량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말씀 안에서 의도적인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실패가 아니라 성취의 길이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더 완벽하게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완벽하게 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구원 앞에 우리가 더 무언가를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완벽하기에 예수님을 더 이상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꾸밉니다. 가꾸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말끔하게 화장을 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을 다른 매력적인 인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진짜 이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은 점점 사라지고 율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루심에 더 이상 첨가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아셨고 그 길이 힘든 걸 아셨기에 굳게 결심하며 걸으셨고 선택하셨으며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시며 부활로 모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 상징 또는 느낌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인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사실이라는 단어로 복음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해진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며 파악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록 누가는 예수님을 비록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그 복음을 보았던 사람들과 그 목격자들과 함께 그 일들이 거짓이 아님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은 분명히 글자입니다. 그렇죠? 흰 바탕에 검은색 잉크로 인쇄가 된 책입니다. 성경을요, 그저 덮여 있으면 그저 그냥 인쇄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을 내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종이에 있는 말씀들이 내 입술과 목소리를 통해 공기 중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기 중에 퍼진 소리는 나의 귀에 들리고 내 머릿속을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온 입력된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과 행동의 반경을 점점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이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잉크로 적혀있는 이 성경책의 복음의 삶이 지금 움직여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질서 있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동행자로서 복음에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검증되고 정리하며 책임감 있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신뢰 있는 근거 위에 믿음을 세우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 살아가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1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향한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도 괜찮아지겠지, 믿음도 내 인생에 굳건해지겠지, 이런 식의 나를 향한 정신승리의 말도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교육자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릴까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을 피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흔들리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복음을 사실대로 증명하며 살아내기보다 그저 익숙한 이야기로만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중간중간 예화와 적용 부분을 빼고 담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저도 그랬겠죠. 저와 여러분은 절반 이상의 지체들은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복음이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처럼 어린 시절 전래동화 듣는 수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종을 울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이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정돈하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흘려들었던 복음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끝났어 라는 말로 복음을 가볍게 처리하는 우리에게 누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너의 삶이 그 사실로 증언되어지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언되어지고 있니? 왜 아닌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듯 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을 운에 맡기며 운명론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삼아 한마디씩 그리고 한 구절씩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누가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길을 걸으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고, 그 길을 굳건히 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실을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시작했던 이 공간복음 1장 1절에 대한 이 시리즈의 설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분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마가복음에서 종처럼 삶을 살았어도 그분은 왕이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법정에서 땅땅땅 치듯이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땅땅땅,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주간 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의 다가오는 내일도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사실대로 살아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다가오는 2026년도는 조금 더 복음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단어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고, 그 증명된 사실을 이 땅에서 사실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전파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복음의 삶이 진짜 내 삶의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은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은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그 길을 가렸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흔들렸던 건 아닌지요. 주님은 행동으로 그 삶을 다 보여주셨는데 나의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복음을 말로만 살았던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갔던 나의 시절을 이제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을 치시며 함께 동성으로 위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